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며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이 더럽혀지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라. 안식일에 일한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보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 부서마다 그리고 구역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선 걸리면 아픕니다. 그러니까 꼭 조심하시고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 또 조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를 한번 보시면서 인사할 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점점 예배가 사라지는 이때에 이렇게 오후 시간에 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웬만한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도 늘 이 자리를 지키시고 또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제가 지금 광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겪었던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참 할 게 많아요. 근데 오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들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섰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의 목숨을 담보로 할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중 있고 크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가운데 살아갈 때에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31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죽을 길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이 성경을 보면요,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점점 읽다 보면 열리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의미였는데 이것이 점점 마치 양파를 까듯이 그 의미가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안식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처럼 점점 열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에 대해서 오늘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에 대한 말씀은요, 먼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안식이라는 말이 창세기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후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 안식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게감이 하나님의 창조와 맞먹을 정도로 매우 무거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안식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안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와 거의 동일선상에 두실 정도로 이 안식에다가 무게를 많이 실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힘드셨을까? 힘드셨을까요? 안 힘드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7일에 안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단순히 안식이 쉬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구나. 뭔가 하나님의 숨은 의도, 뜻이 있구나.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나중에 그 뜻이 드러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6일 날 창조하시고 7일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건 구별했다라는 것은 특별히 따로 구분해 놨다. 따로 띄어놨다. 이 6일간은 다른 특별한 날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인간들이요, 처음부터 안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안식일을 지정하셨지만 그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안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쉼이 있었고 아름다움이 있었고 풍족함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들이 충분히 안식할 만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이 깨어지고 그들이 꼭 안식을 해야 될 만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이 급격하게 깨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시고 땅을 저주하시는데 이제 사람이 경작하는 것에서 아름다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실 때 이렇게 남자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에는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가꾸는 것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그 에덴 동산이 깨지고 난 후부터 그들이 경작하고 일을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위해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풍족함이 다 사라지고 아름다움이 다 깨져버리고 이제는 그들이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상황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기 시작했어요? 안식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는 그 일을 하기가 너무 벅찬 노동이 돼버렸어요. 왜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의 안식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땅에 정복하고 땅을 충만하는 것이 이제는 노동하고 힘쓰고
애써야만 하는 그러한 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 굶주릴지 모르고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일을 해도 때로는 가시덤불이 엉겅퀴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굶어 죽을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요? 끝없는 노동은요 결국 사람을 쇠약하게 만들고요, 쉼없는 삶은요 결국 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안식이라는 말이 이후에 또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31장 13절부터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으로 안식을 주셨어요. 계명으로. 그래서 이거는 대대로 너희랑 나랑 지켜야 할 표징이야. 너희가 이것을 꼭 지켜야 돼. 안 지킨 자는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안식이란 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로 주셨냐면 계명, 율법으로 주셨어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법으로 주셨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는 그냥 지키라고 하면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키니까. 그냥 지키라고 좋은 말로 하면 안 지키니까 우선은 법으로 주셨어요. 또 두 번째, 법으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안 지키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법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강력한 거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5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래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경배받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린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애굽 땅은 뭐 하던 땅입니까? 종살이 하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은 종살이 하던 땅이다 이 말이에요. 자, 종살이를 한다는 것은 쉼이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쉼이 없다는 얘기예요. 안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 살수록 피폐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쉼이 없어. 안식이 없어. 여러분, 이 육체도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주고 일하는 것과 계속 일하는 것과 얼마나 그 일의 효율이 많이 차이가 나느냐? 2배 정도 차이가 난대요. 2배.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 없이 계속 일하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쉬고 다시 한 번 일을 하는 것이 일의 효율이 2배나 높대요. 그것들이 학자들이 발견한 법칙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육체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했어요? 영혼이 안식함이 없다. 종살이로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여 하고 고통받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 안식해야 돼. 그래서 6일은 열심히 일하되 7째 날은 안식해라 명령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안식은 쉼으로 다가왔습니다. 쉬는 것, 휴식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신명기 5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을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보라, 거기서 너희는 종이었으나 이제 내가 손을 펼쳐서 너희를 그 종된 곳에서 끌어냈으니 너희는 안식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요, 종된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종된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것을 이제 끊어내고 이제 나와 종으로부터 해방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쉬지 못하는 것은 그것에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이 말씀이에요. 그것에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나오라면 가야 돼. 하라면 해야 돼. 그것에 붙잡혀서 못 나와요. 이게 딱 무엇입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종. 너희가 저 애굽 땅에서도 그렇게 종이더니 광야까지 나와서 종이 될래? 종 되지 말고 안식해. 그것은 너희가 노예가 아니라는 증거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노예처럼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으로 너의 종된 것을 해결해라. 할렐루야. 목사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이스라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종된 부분이 있습니까? 해결하셔야 돼요. 안식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아직 애굽 땅에서 못 나온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거래요. 하나님이 굳이 안 죽이셔도 자기 스스로 죽게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 아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가면서 너희 안식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해야 돼. 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으로 만나를 주시거든요. 근데 6일째 되는 날은 몇 배를 거두게 하셔요? 2배를 거두게 하셔요. 그리고는 제7일에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내려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과자 가만히 보시는데 7째 날 나가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7째 날 나가서 또 어슬렁대면서 만나가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같이 화내셔요. 불같이 화내셔요.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단호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제7일에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그들이 안식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안식할 것을 요구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 그래서 우리가 종된 것들에서부터 해방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벌러 가야 된대요. 때로는 청년들은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된대요. 어떤 사람은 여행 가야 된대요. 뭐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안식을 피해요. 주의를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종된 것으로부터 끊어내고 안식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바빠집니다. 이게 사단 마귀의 전략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점점 세상이 바빠지고요. 정말 틈없이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유난히 우리나라는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빨리 더 급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이런 세상을 사단 마귀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못 사는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안식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때부터는요, 이 안식의 개념이 좀 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쉬는 것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여호수아 1장 13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안식을 주시며 또 뭘 주신대요? 이 땅.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셔요. 자, 여호수아 1장 15절에도 똑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자, 안식이 개념이요, 처음에는 쉼에서 끝났는데 여호수아 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의 개념을 쉼 플러스 땅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땅.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는 그 땅에 가서 안식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에 가서 안식하라.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이 처음에는 쉼이었다가 이제는 쉬는 공간, 땅에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을 차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가나안 땅까지 차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이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장차 가야 될 땅, 너희가 장차 누리고 가져야 될 그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여호수아 시대에는 안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때에는 안식을 뭐라고 했을까? 누가복음 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그 회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발할 일들을 찾으려고 그를 유심히 보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뭘 하십니까? 그 손 마른 자의 손을 뭐 하셔요? 고치셔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옳다구나.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예수라는 작자가 안식일 날 일을 하네. 그리고는 그것을 꼬투리 잡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딱 아셔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 앞에서 대놓고 그 손 마른 병자를 고쳐버리셔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일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13장에 보면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그래서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날도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고쳐야겠다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회당장이 내뜸 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회당장이 와서. 아니, 일할 날이 6날이나 있으니 안식일 날 굳이 와가지고 병 고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안식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생명을 주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을 주는 날이라고요? 생명을 주는 날이라고요. 자, 처음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쉼을 주는 날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땅을 주는 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안식일에 뭐를 주신다 그러셔요? 생명을 주신다 그러셔요. 생명을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 안식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안식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광야에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3장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느니라. 광야에서 엎드린 자들이, 광야에서 범죄한 자들이, 광야에서 안식하지 못하던 자들이 다 엎드려졌대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내 안식에 못 들어왔대요.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더 보면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너희에게도 안식이 있는데 너희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까? 내가 걱정스럽다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히브리 저자가 말하는 안식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안식이 쉼이었고 나라였고 예수님이 주신 안식은 생명이었는데 그것을 다 종합해서 마지막 끝에 보니까 그 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안식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다 끝난 후에 마지막 7일에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안식.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너희가 그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다 보고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안식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장차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에 말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쉼이 있고 또 땅이 나라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주일날 안식하십니까? 안식하셔요? 주일날 정말 안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쉼과 그 열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게 부어지는 그 생명과 그 영원한 것이 내게 막 소망되어지고 기대되어지고 막 갈망해지는 그러한 안식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 주일을 잘 지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주일이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금 주일로 지키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요. 앞에 얘기한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즉 그 부활, 생명이 있고 또 영원한 쉼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해서 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주일이 안식이 되지 못하는 날이라면 주일은 안식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지키는 이 주일이 안식일이 되어 가십니까? 정말 안식일입니까? 쉼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생명이 막 넘쳐납니까? 감사함이 기쁨이 막 넘쳐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이 세대를 봤을 때, 이 시대를 봤을 때 전 그런 걸 느껴요. 이 시대에 안식이 없어졌구나. 주일날도 안식이 되지 않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인데 기쁘지 않아. 힘들어. 고통스러워요. 매일 주일 나오는 게 죽기보다 더 힘들어. 그럼 그 사람에게는 주일이 안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나도 그러한가? 자기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요.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일도 잘 지키고 주님 저 정말 주님 뜻대로 잘 살았는데 아니야. 너에게는 한 번도 안식이 없었어. 내가 말했잖아.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뭐 이단들처럼 뭐 토요일이 안식일이네 주일이 안식일이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안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은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위해 살아가요. 안식 때문에 주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 사람은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아직. 오늘 잘 이 의미를 기억하시고 정말로 예배가 이제는 형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형식만 남는 예배
남는 주일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이 다 형식으로 굳어져서 결국 죽게 됐어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예배가 그렇게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형식만 남아버린다면 우리 때나 예수님 때나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 안식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내 삶 가운데 안식은 있는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 그거 없이 바쁘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결국 그 사람 신앙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안식일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일이 나를 살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내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케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